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서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달도 다 되네요. 우리 손은정 거사가 안동 보경사에 다녀오신 얘기 좀 듣고 그랬는데요. 내세 유튜브 심희원, 요새 유튜브가 유행 아니에요. 그래, 유튜브 심희원 들어보면은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스님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의 종교 지도적 기자 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이 고 스님 만난 얘기 하다가 그래서 어떤 스님이 제목이 부처님이 도장 깨기라는 건가 하는 제목을 책을 냈대요. 그걸 읽어보니까 여태까지 스님들이 얘기하던 거, 또 경전에서 얘기한 틀린 거 전부 잡아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 양반하고 얘기하는 게 나와서 두 편인가 세 편을 들어봤어요. 근데 대단하긴 대단하더라고요. 나이도 나이야 저하고 비교할 수도 없죠. 저는 나이가 많죠.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의 스님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의 스님 나도 삼정사에서 삼민 스님하고 있을 때 거기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만나서 그때 서울 스님, 오잉 스님이 서울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삼정사에 와 있어가지고 성 스님 뵈러 가자. 그래가지고 내 차로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내려주고서 근데 저한테 다 육조당연 거짓말, 우리 거짓말이고 해승경련 다 거짓말. 이 양반이 이 해인사에서 선방에 있다가 공부가 안 되니까 일파사나 공부한다고 미얀마나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그 책을 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둘이 차에서 내려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저하고 좀 말다툼하던데 나중엔 진짜 치욕은 커요. 때려 죽일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난 의도받을까봐 얘기 더 안 하고 그냥 말았는데 거의 스님 얘기도 그 양반이 하더라고요. 이 양반도 대단한 게 얘기 어떻든 간에 공부를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미국 갔더니 미국에 그의 스님 와 있더래요. 그의 스님하고 얘기한 얘기 전부 얘기 나오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대승불교 안 되니까 그다음에 미얀마 가서
윗바사나하고 뭐 전부 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그러더라고. 그냥 그 양반은 그거는 잘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선원대장께서 불교 문자 해석을 잘해주신다고. 이 양반은 뭐 있으면 그걸 또 해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랬던, 그건 머리가 대단한 거죠. 동국대학교 선학대학원까지 댕겼대요. 하도 뭐 불교가 뭔지 모르니까 대학원까지 갔더니 뭐 선학대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건 없이 자기는 뭐 깨달음에 뭔가 가르쳐 주나 하고 안문에도 안 가르쳐 줘서 교수하고 상의를 했대요. 그래서 교수가 여기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 논문 쓰는 데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뭐 돌아다니다가 미국 가고 뭐 그다음에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동남아 불교를 하려고 또 이제 거기 가서 그걸 하고 그것도 뭐 10년인 것 같아요. 결국은 동남아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잘 생각하는 건데 그 양반은 이제 예를 들면은 임재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입처계진과 수처작주와 입처계진을 설명을 잘 못한다는 얘기 가지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는 물론 한자가의 뜻, 한자가 생기기 전에 뜻을 가지고 전부 그걸 해석을 하고 그걸 공부를 하고 사전을 찾아보고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한 머리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니까 근본 뜻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문자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은 그거 끝이 어딨어요. 사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뭐라고 진짜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고 부처님 말씀이 뭐고 그 다음에 뭐 전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부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거 아는 놈이 있어요? 전부 전해주는 거고 거짓말이에요 사실. 그걸 가지고 근본 도리만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찾아서 만들고 뭐 하는 게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건가. 저는 이 사람이 공부하는 방법이 제 특성 따라 다르거든요. 요새 제가 단전원 호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히 단전호흡이 다르긴 달라요. 건강관계로는 달라요. 그걸로 깨치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거 요새는 여태 사실 단전호흡을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와 같이 느끼지는 못해요. 단전이 뜨뜻해지고 자기 전에도 1시간 하고 자면은 잠이 잘 오고 그러고 이제 그것도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 육조당경을 보고서
여러분 공부하고 금강경 5과에 공부한 거 그 마음을 가지고 단전호흡을 하니까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 구하는 마음이 없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진짜 단전호흡의 그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뭐 아직 초창기나 마찬가지에 저의 경우는 수십 년 단전호흡을 했어도 단전호흡의 맛을 못 느꼈어요. 근데 요새는 단전호흡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시간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 나고 하니까 예전보다는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묘한 거는요, 다리에 걷는 거에 힘이 나고, 그리고 마음에 안정감이 생겨요. 그리고 보는 게 달라지고요. 그 몸이 아픈 것도 보니까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단전호흡을 지금 우리 총무님 댁에서는 능엄신주를 열심히 하잖아요. 능엄신주를 열심히 하는 거나 단전호흡의 그 마음이나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되면은요, 아픈 데가 저절로 나지. 지가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체질이 이상해요. 넓적다리에서부터 종아리까지 그렇게 다리가 아파요. 지가 이 아파트에, 그 전에 아파트에 한의사가 사는데 제일교포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진단하니까 선생님은 되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혈액이 나쁘고 돌아다니는 게 인해서는 일도 안 되고 건강도 나빠진다고 그런다고. 그리고 혈액 자체가 나쁘대요. 그런 얘기 듣고서 뭐 방법 없어요. 그 사람들도 고칠 수가 없다니까. 그 지가 쭈그리고 앉질 못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런데 요새 와서 단전호흡을 하니까 조금 그것이 좀 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원흥거사 경우에는 요새 안 나오잖아요. 그 보살님도 괜찮고 본인도 다리가 아프고 뭐예요. 병원에서 수술까지 하는데 자꾸 아픈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전부도 아니고 그냥 참고하시면 발가락치기가 처음에 지가 혈액암이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혈액암 때문에 빈혈이 생겨서 걷는 게 힘들고 일어나는 게 힘들고 그랬는데 지가 발가락치기를 하니까 다리에 조금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5,000번씩 걷는데 찾고 오니까 의사가 요새 와서는 빈혈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가지고 암 치료되는 얘기도 안 오고 빈혈 치료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다가 이제 단전호흡으로 지가 돌렸어요.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니까 그것도 그 나름대로 효력이 있어요. 이건
세상에 건강이 되는 게, 뭐 하나만 해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기압을 한번 탁 쓰니까 그대로 다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력은 먹는 것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일상생활도 맞춰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원장이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마음을 진짜 놔버리고 단연으로 하면은 서로 지가 그걸 맞춰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선원장이 신심이 장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고요. 결국은 내가 지가 보려고 보면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깨달으려는 것은 공이에요. 공도를 깨닫는 거고, 부처라는 것이 공이고, 거기서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일으켰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경우 어떤 과학자, 천문학자가 책을 썼어요. 오늘 영풍문고에 잠깐 들렸다가 그건 찾지 못하고 왔는데, 우연의 뜻이 뭐냐? 이게 양자역학으로 보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그 책 소개로고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잠깐 들었는데, 지금 양자역학이라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공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지금 불교를 이해했다는 사람, 깨쳤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면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알았다고 그러면 양자역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 현상은 전부 공돌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색지식은 공주식이에요. 이 색 자체가 공이고 공 자체가 색이라는, 이것을 우리 마음 속에서 두고 수행을 행하면은, 그걸 우리가 여기서 사실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누구나 다 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냐?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렇다고 하면은, 부처님이 왜 왕자로서 있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왜 왕자에서 거지가 됐어요? 거지를 누가 시켜서 거지가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다 집어던지고 거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수행을 하면은 왕자보다 더 좋은 극락세계에 가겠다, 천당에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요. 그런 생각도 아니라고요. 그냥 그것이 그 수행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려봐야 그렇고, 종무님, 보살님 하는 걸 보세요. 능음심주를 하루에 108독씩 계속해서 하니까 어떤 변화가 오느냐, 여러분들 주위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그걸 원하지 않아도 그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왔다고 해서 그걸 놔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원하지 않은 데는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 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건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그거를 육조단경에서 같이 철저하게 설명해 주는, 내가 사실 부처님 경전이라고 해서 육조단경 이상으로 설명한 경전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경전을 다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아까 그 스님 얘기도 들었지만, 그 스님도 옛날 경 번역하던 사람이 잘못 알고 했다. 사실 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다 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대로 자기대로의 의지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 뜻을 제대로 번역을 못한 경우가 있을 거고, 중국어로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니까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면은 한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대로, 내가 이거대로 마음을 공에다가 맞춰서 제대로 쓰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육조단경 공부를 하시자고요. (116쪽이요) 사실 불교 공부를 하면서 온갖 모르죠. 다른 데는 내가 가보질 않으니까 못지만, 온갖 개서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거를 마음에 쓰고 공부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117쪽에) 여기에 맨 끝에 이거를 거리가 10만 8천이라고 하였으니, 즉 이 몸 가운데의 10억 8사를 말함이니라. 이것을 멀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멀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근기를 위함이요,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은 산근 대지를 말함이니, 대지를 위함이니, 사람에는 양정이 있어도 법에는 두 가지가 없느니라. 미하고 깨치고 의 다름이 있으므로 견해에 늦고 빠름이 있는 것이니, 미혹한 사람은 연불하여 서방정토에 나기를 구하거니와,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서 곧
불국토가 청정하다 하셨느니라. 이거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곧 불토가 청정하다 하셨느니라. 요 14번을 공부를 하시죠. 팔사 진리를 요를 잘 보세요. 진리를 잘못 보는 8가지 견해이니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불교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보는 견해가 8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뭐가 있느냐? 처음에는 생겨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멸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없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단, 끊어진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상, 항상 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고 또 다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거래, 가고 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누가 불교를 얘기할 때 그걸 누가 얘기를 하든 책을 보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든 사람이 있구나. 이 세상은 멸하는 것이 있구나. 이 세상은 단절되는 것이 있고 이 세상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있고 하나가 있고 여럿이 있고 가고 오고 하는구나 하는 8가지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전부 틀린 생각입니다. 이 팔사를 여의고 어둠 없는 바른 견해에 이르러야 진리에 되는 것이 된다. 이게 진짜 어려워.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워. 이 팔사를 여의고 이 생각을 갖지 말고 어둠 없는 바른 견해. 우리가 얻어서 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둠 없는 바른 견해를 이르러야 그렇게 해서 돼야 진리에 드는 것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진리라고 할 때 이거를 모든 것이 진리가 되려면 이거를 떠난 속에서 볼 수 있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또한 팔정도를 어기는 8가지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부처님이 팔정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정견이 아닌 사견, 올바른 사유가 아닌 사유를 거기를 위시하여 삿된 언어, 삿된
업장, 삿된 정진, 삿된 삼매, 삿된 개념, 삿된 생명 등이다. 이게 이제 네 가지 팔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에 돌아오시면은 그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서 곧 불토가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얘기는 이 8가지 잘못된 생각을 떠난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청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떠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서 극락세계를 찾고 천당을 찾는 거예요. 하느님을 찾고 옥황상제를 찾고 부처님을 찾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서는 청정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건 그것을 떠나서 봐야 된다. 이런. 사구나 동방 사람이라도 다만 마음만 청정하면 죄가 없는 것이며 서방 사람이라도 마음이 부정하면 또한 허물이 되는 것이니 만약 동방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음물하여 서방 국토에 나고자 한다 하거니와 서방 사람은 죄를 짓고 어느 나라에 나가자 염물할 것이며 이것도 종문인 지가 시간을 안 보고 시작을 해서요. 끝날 때를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요. 마음만 청정하면 돼요. 마음이 뭐냐 이거죠. 마음이 청정하면 되는 마음이 뭐냐 이거. 그런데 마음을 우리는 마음이 뭔지 몰라요. 제 마음도 제가 몰라요. 제 마음도 모르면서 남의 마음을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청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마음을 올바르게 생각해야 청정하고 청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서는 그러나 청정하다, 청정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전부 틀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우리 불교 공부하다가 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럼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내 생각하는 것이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맞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금강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때 들으셨지만은 이 우주 밖에 있는 호성을 가지고 중세에게 보시를 한다면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 생각으로서는, 중생 생각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값어치가 아니에요. 금강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월현대 수월해야. 관지상 모래야 수가 얼마나 많으냐. 사실, 여러분들도 강가도 다니셨고, 해변가도 다니셨지만, 이 모래알 수가 얼마나 될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숫자는 우리 생각엔 무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숫자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지구상에 지구상 전체의 모래알 수를 센다고 생각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셀 수가 있어요. 현대과학에서요, 우주 전체의 원자 수를 계산을 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숫자는 우리가 끝이 있나 생각하십시오. 제가 한번 밤낮 말씀드리지만 숫자는 0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끝이 없어요. 끝이 있으면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끝이 있으면 숫자가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0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없는 곳에서 어떻게 1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환상이에요. 지금 제가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제임스 웹이다 망원경이 가지고 우주에 130억 년 전 빛을 갖다가 보니 뭐냐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빛을 본다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잖아요. 빛을 본다는 것이 뭐예요? 빛이 상대편에 발사돼서 내 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눈동자가 그걸 보는 건데 지금 제임스 웹이 여태까지 허블 망원경이 이런 것은 그 광선을 보고서 눈으로 본 걸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 웹이라는 경우 이 망원경은 그걸 본 게 아니고 빛이 발사돼서 130억 년 전에 빛이 발사돼서 올 거 아닙니까? 참 생각해보면, 아니, 빛이 뭔데 130억 년을 살아서 쫓아옵니까?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와서 발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럼 제임스 웹 눈에는 보이는 거냐, 이거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면은, 이 양반이 현대과학에서 그것을 점 하나가 있으면 거기서 오는 빛을 자꾸 마요. 여러분, 빛을 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대과학이니까 그게 자꾸 모으니까 뭐고 하다가 그걸 보니까 그것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이게
자꾸 그거를 모니까 빛이 모일 거 아닙니까? 우리 여름에 렌즈를 가지고 태양에다 대고 오면은 한 군데다가 빛을 모으면은 불이 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불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자꾸 모으니까 거기에 그 점이 뭐냐 하고 지금 들여다보니까 은하계다 이게.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보니까 아 제임스 웹이 그렇구나 거기서 봤구나 본 게 없어요. 그 사람들도 뭘 봤느냐 이 빛이요 빛이 알맹이면서 파동에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이 공봉과 마찬가지로 이 소리는요, 진동은 기차가 가면서 나한테서 멀어지면서 기적소리를 낼 때와 내한테 가까이 오면서 기적소리 내는 거가 다르게 들려요. 왜 그러냐면 나에서 멀어질수록 이 소리가 없는 거거든요. 소리가 없고 공기가 전달되는 건데 그것이 파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것이 느리게 느려요. 근데 나한테 오면은 이것이 이게 압축이 되니까 아주 강하게 소리가 되는 거예요. 빛도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파동이 길어져요. 그래서 빛이 색깔이 우리가 7가지 색깔이 빨려놓죠. 파란보로 7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빛은 전부 빨개요. 왜 그러냐면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아가지고 그거를 계산한 것이 지금 현재 130억 년 전에 빛을 보내는 거지 우리같이 지금 태양을 보고 달나라를 보고 하는 것이 빛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본다는 것이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과학에서 떠들어대고 하지만은 전부 허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현상을 따져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 숫자로 따지면 숫자가 무한 숫자가 0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거기도 힘드는데 숫자가 0이 되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잘라도 0이 안 돼요. 지금 지구대 과학자들이 빅뱅이 됐다고 그러거든. 근데 빅뱅 되는 순간이 얼마냐? 10의 32승이래요. 10의 32승분의 1초. 그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부가 만들어진 거는 0에서 0에서 1이 나왔다는 것은 환상이에요. 0에서 1이 어떻게 나와요? 난 그 수학한 사람한테 과학자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 0에서 어떻게 1이 나오느냐?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1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전부가 금강경에 얘기하듯이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환이에요. 이가 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아픈 것도 환이고 죽는 것도 환이고 사는 것도 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우리는 환으로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닌 내가 집착을 해서 맨날 그걸 설명을 하니까 12영리법이다, 뭐다, 전부 그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뭐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깨치게 되면은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 중생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45년 동안 포기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고통은 불교에서 고통이 어떻게 해야 없어진다는 겁니까? 고통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다. 내가 만들어내는 고통이다. 요번에 우리 정부법 보살이 다리 다쳤잖아요. 다리 다쳐서 아팠는데 이것이 환상이래요. 아무리 환상이라고 해서 다리 아픈 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 이거예요. 다리 아픈 거는 다리 아픈 거는 왜 생기느냐?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픈 게 생겨요. 거기서 그것이 환상이라고 다리 아픈 것이 환상이 아니고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서 다리가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환상이라는데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상에 대한 환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부처님이 중생에게 고통을 벗어나고 어떻게 벗어나요? 실제 생각을 떠나야 공이 돼야 고통도 없고 즐거움. 여기에는 고통과 즐거움이 없는 경지에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고통도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게 뭔가?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고통과 즐거움이 없는 거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전부가 없어요. 이건 지금 육조희행대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를 떠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는 얘기는 마음을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야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전부가요. 우리를 깨치게 하기 위한 육조해능대사의 맞습니다. 사구나 이것도 내가 지금 말씀했어요. 동방 사람이 그러니까 동방 사람이 마음이 죄를 지면은 서방에 나고 서방 사람이 죄를 지면 어디 가느냐 하는 얘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서방과 동방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여기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리석은 범부들은 자성을 밝히지 못하여 자기 몸 가운데 정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혹은 동쪽 나라를 원하고 혹은 서쪽 나라를 원하니 깨달은 사람은 있는 곳마다 한 가지. 이게 근본이에요. 마음이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리 가면 이로울까 저리 가면 해로울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무는 곳마다 항상 안락하다 하셨느니. 여기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머무는 곳마다 항상 안락하다. 그러면 지옥세계, 우리가 지옥세계 가셔도 안락한 거예요. 천당 가도 안락한 거고, 지옥세계 가도 안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천당 가면 안락하고, 지옥세계 가면 안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청정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뭐냐, 이게. 이 세상은요, 여기서 와서 자꾸 생각하면, 이 세상은 전부 마음작용이에요. 우리가 마음 쓴 대로 열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보면 이재명이 언제 내려오느냐, 얘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랬다고 내려와줘요? 내려오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는 이충원 박사가, 우리 손원장이 좋아하시는 이충원 박사가 어떻게 얘기해도 트럼프가 어떻게 하면 되게, 트럼프가 보고 작당을 치면 되게, 우리는 트럼프가 오늘은 이재명이 내려오게 하는 방법을 하냐 않나? 아무리 기다려요? 1년 내내 기다려봐야 아무리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중생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청정하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는요, 타는 스님은 점쟁이지 스님이 아니에요. 타는 스님이 예언했다. 예언은 무슨 예언이에요? 그게 스님이 하는 짓이에요?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이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스님이 예언을 했다. 인도 사람이 예언을 했다. 중국 무슨 스님이 예언했다고 또 떨어대고, 그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사실이지, 그것이 그거대로 결정이 되면은 뭐 때문에 사람이 노력을 해요. 전부가 인간은 환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히틀러 때 유태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독일에서 가스실에 들어갈 때도 마음이 청정할 거냐. 사실 그때도 청정한 거예요. 그것이 가스실이라는 그 자체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그걸 공부를 해야지, 아니 후천세기 가서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불가입니까? 윤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중생으로 봤을 때 윤회가 있는 거지, 깨달은 사람은 윤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윤회도 생각을 해보세요. 윤회가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나고, 내가 잘하면 그 다음에 그걸 받고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남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그건 내 생에 가서 받아요.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받은 거에 대한 공동은 또 어디 가서 받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윤회를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윤회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중국, 인도가 아직도 저렇게 된 거는 왜 그러냐면요.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이 지금 지구상에서 수학의 영을 발견한 것이 인도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인도 숫자에 사실은 아라비아 상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쳐 준 것이 이 숫자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실제는 인도에서 나온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수학을 더 잘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문제가 있느냐?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번에 인도 부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하고 만나서 점심 저녁 먹는 얘기 나오잖아요. 무지한 부자예요.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는 뭐냐면, 잘 사는 놈은 전생에 잘 살게 만들었기에 잘 살고, 못 살면 전생에 못 살게 못 사니까, 그럼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거지. 그건 어떻게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진부 차이가 대단하고, 못 사는 놈은 무덤은 인도 사람들이 집을 줘서 거기다 시체를 갖다 놓으면 거기서 살아요. 아니, 부처님 당시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카스트 제도를 부정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인도는 지금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윤회 사상이에요. 그 윤회 사상은 잘못하면 사람을 자유스럽게 못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달음,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갖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되고, 부처님 가르침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마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도 다 가고, 어떻게 되면은 이 시간 가면서 지가 나이가 86살이네요. 나이 가는 것도 몰라요. 왕각해하고 와서 수십 년을 같이 왔는데, 그저 잘난 사람 못난 놈 있고, 이 원각해도 거창한 사람 숫자로 따지면 꽤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원각해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건 하나의 환상으로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난 처음에 원각해 회장을 하면서 가만히 온 우리 회원이 많아지고, 그리고 영원히 그 회가 가기를 천만에 말입니다. 영원히 가는 회가 없어요. 또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원각회 회장의 원명이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남이 나를 인정했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또 그놈 나쁜 놈이야 하고 인정을 했다고 해도 나한테 아무런 해로움이 없어요. 나대로 공부를 해 나가서 나대로 깨침의 경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남의 눈치를 봐요. 남의 눈치를 왜 봐요? 진리에 맞게 세상을 산다고 그러면은 남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남의 눈치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산다면은 우주가 뭉그러져도 거기에 하나도 신경 쓸 것이 없어요.
또 후천세계가 달려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어. 그거를 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을